8장 5절입니다. 8장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또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쫓아 우리 성경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막은 굉장히 그 성경에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3장이 할애되어 있고 레위기에 18장 그리고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4장 이렇게 총 성경의 50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막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성막에 대한 성경 기록의 비중 때문에 또 하나는 성막 건축에 대한 성경의 관심도 때문에 모세가 40일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습니다.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시고 또 모세에게 직접 그 모형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설계도 설명에 어쩌면 40일을 소요했습니다. 성막 건축에 그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4절 이하에 낸 근거에 의하면 물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1014kg이라고 그래요. 1014kg. 은이 3450kg. 노시 2400kg. 그게 홍색, 자색 실, 아카시아 목재, 또 해달의 가죽, 염소 가죽, 향료, 기름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총 현시가로 하면 약 80만 불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 시가는 잘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금이 얼마를 갔는지 모르니까요. 예, 그때 그 당시에 뭐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피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장막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성막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최대 최고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 성막 자체의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장차 올 위대한 사건의 상징적인 모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성막 공부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죠. 장막은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주는 이 5가지 영역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네, 다섯 번째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에 배워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장막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우선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이야기죠. 천막, 장막, 천막, 텐트.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할 거예요. 자, 세마포장이라는 것은요. 성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성막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요 의자 있는데 의자 끝에서부터 요쪽 의자 끝에까지가 폭입니다. 성막의 폭.
그리고 길이는 요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장근 형제님이 앉아있는 곳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성막의 크기가 여기서 이렇게 의자 하나, 둘, 세 개까지, 의자 세 개까지 줄로 쫙 놓고, 이쪽에도 의자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줄을 쭉 꺼서 의자 맨 뒤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지성소가 어디까지냐? 지성소가 저 단 앞에 저까지입니다. 저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는 휘장이 하나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응? 언약궤죠, 언약궤. 지금 저 밖에가 저 휘장이니까 휘장 뒤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언약궤죠. 언약궤의 크기가 바로 요 헌금함 사이까지입니다. 헌금함 사이의 사이즈.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 언약궤 크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죠. 예, 회장 바깥에 분향단 크기는 요 테이블보다 조금 더 큽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요 테이블보다 조금 더 크니까 요 정도. 18인치입니다. 18인치. 네, 18인치, 사방 18인치니까 굉장히 조그맣죠. 다만 이제 높이는 이 정도 높이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이 또 이쪽에 떡상이 놓여져 있죠. 떡상은 요거 3분의 1보다 더 큽니다. 3분의 1만큼, 요 테이블의 3분의 1만큼 더 옆으로 크게, 길게, 그 정도가 떡상의 크기입니다. 자, 떡상,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홍 집사님 앉은 자리쯤에 이 촛대가 있죠, 촛대. 촛대가 있고, 우리 목사님 앉은 데 쪽에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문을 탁 나가게 되면은, 우리 들어오는 입구, 저기를 뭐라고 그러나? 현관쯤에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현관 쪽에 물두멍이 있고, 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저 도로변, 저 도로 쪽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번제단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성막의 뒷마당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뒷마당.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 있어. 저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뒷마당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뒷마당은 기록이 없어요. 이 휘장, 요 휘장의 크기, 이게 이제 앞마당, 옆마당 이렇게 있잖아요. 이 휘장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저 마당의 크기. 마당의 크기를 재보니까 넓이는 이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에 이 주차장 끝에까지입니다. 주차장 끝에까지. 요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끝에까지가 넓이에요. 그리고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150피트인데 우리 주차장이 100피트밖에 안 돼. 그래서 50피트를 더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주차장의 3분의 1 정도의 절반 정도의 길이를 더 저쪽으로 쭉 뻗어서 그만큼 크기가 휘장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휘장의 담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딘가에 표시해 놨을 텐데, 한번 둘러보시면 어디. 창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저거 봐. 평상시보다. 저기가 높이입니다, 저. 여기까지. 바닥에 여기까지. 이 정도 높으니까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키가 큰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 키가 큰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서 도저히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뛰어넘을 수도 없고,
완벽하게 쫙 막혀 있는 담이죠. 안전지역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이제 지어놓고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정면 쪽으로 문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문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 자물통으로 크게 철문으로? 네, 천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도 그냥 휙 이렇게 스치고 지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문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몇 미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저 성막이 얼마나 큰지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를 가지고 긴 줄자를 가지고 재봤습니다. 재가지고 과연 성소와 지성소는 여기까지 지성소, 저기가 성소입니다. 성소는 별로 안 크죠. 이 정도니까 성소. 지성소는 그보다 더 작고. 그래서 이런 실제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요. 위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죠. 휘장이 보면은 밑에까지 이렇게 쭉 들이워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안을 다 이렇게 오픈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뒤에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 성막이 사실은 벽이 뭘로 돼 있죠? 황금으로 돼 있죠, 황금. 근데 밖에서는 황금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딱 감추어져 있죠. 제일 안에 있는 천이 이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가 하나 딱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 그 다음에 바깥에는 양가죽이 있죠. 가죽. 네, 가죽이 있고, 양가죽이 있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은 비바람에 굉장히 강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가죽이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안에는 아름답게 해놓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천장 높이. 이것보다, 이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아마 한 발 정도는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 높이는, 지붕은 굉장히 높이 되어 있는 거죠. 높게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들을 옮기는데도 굉장히 이제 인부가 많이 들었겠지만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기둥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받침대를 있는데 받침대 한 개 무게가 40kg 정도입니다. 40kg면은 여러분 큰 이민백이 좀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큰 이민백이 몇 킬로? 23kg예요. 23kg인데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한 밑받침이 한 개가 40kg니까 굉장히 무겁죠. 근데 그 정도 돼야 저 모래바닥에다 놓고 저 벽을 세워놓고 뭐 바람이 휘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천막이지만은 단단하게 붙들어 매져 있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캠핑 가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치면은 바람 세게 불면은 막 날아갈 듯이 그런데, 근데 이렇게 큰 천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하게 딱 자리 잡아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성막에는 성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앙에, 저런 천막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방으로 각 지파 처음 가장 가까운 데는 레위 지파가 삥 둘러져 있죠. 레위 지파가 뺑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좀 떨어져서는 동서남북 다 각기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천막을 쫙 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성막이 딱 놓여지게 되면은 그 성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막들이 쫙 퍼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넓은 범위의 천막이 쳐졌을까요? 가족 천막들이, 가족 천막들이 쫙 쳐졌는데 아마 한 몇 마일 정도, 사방 뭐 50마일 정도 퍼져 있을 거다. 누가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방 50마일 정도. 사방 50마일 정도면 여기서 어디까지? 포트리까지요. 여기서 포트리까지, 사방에 포트리까지 되는 거리로 사방 그렇게 천막이 쳐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그림이 나옵니까? 네. 그런 거대한 무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동이죠. 그런 이동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때 워키토키도 없죠. 핸드폰도 없지. 무전기도 없지. 유선 전화기도 없지. 메가폰은 있었을까? 자동차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응? 나팔이 있었죠, 나팔. 근데 여기서 나팔을 불면은 포트리까지 들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캠프 가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전달! 해가지고 전달 쫙 가잖아요, 끝에까지. 근데 이 전달을 잘못하면은 중간에 엉뚱한 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말 읽기 한번 해보셨죠? 네. 이게 여기서 하는 말과 저 끝에 가서 듣는 말이 엉뚱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 끝에 포트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중앙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막, 성소, 성막이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성막, 성소, 자, 거룩한 막, 거룩한 장소. 거룩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 하나님이 계시는 집, 네, 이런 의미로 성소다, 성막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썼죠. 이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거룩하다는 그 용어를 천주교에서 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거룩하다 그러면 싫어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싫어요. 천주교 냄새가 난다고. 근데 거룩한 것은 천주교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또 성소 또 회막이라는 말이 있죠.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증거막. 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장막, 성막, 성소, 회막, 증거막 이렇게 5가지 이름들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막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장막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이 성막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은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을 하셔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길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 안에서는 받아들여진다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주는 곳입니다. 5번째로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할 때에 그때의 곳에 용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죠. 꼭 이 성막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저 휘장을 하고 탁 열고 들어오면은 저기서 제사장이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내가 이러저러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저 번제단에서 이제 이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험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번제단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저 번제단은 얼마나 클까요? 이 번제단의 크기는요, 이것에 3분의 1을 더한 것에 사각,
엄청나게 크죠? 네, 저 목사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홍집사님 있는 데까지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크니까 송아지도 몇 마리씩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어떤 재물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 자, 충분히 큰 것 또 하나,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충분히 큽니다. 네, 들어오는 문이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재물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간을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성은 교회를 통한 축복, 또 교회를 통한 헌신, 봉사, 또 교회에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재물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 또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가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서러운 부분으로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속에 숨겨두신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갈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치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명하게 이 복음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과정부터 또 멕시코에 가서 또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친히 주장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